마지막 주일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젝터의 사진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고향인 한국의 영월에 있는 청룡포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삼면은 강이고 한 면은 절벽의 산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단종이라고 하는 어린 왕이 유배를 받아 귀향을 왔던 곳입니다. 단종은 작은 아버지였던 세조가 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곳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린 단종의 유배를 반대하였던 사육신들이 이제 이 단종을 포기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권력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그 권력의 싸움을 위해서는 인정도 없고 목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때로는 싸움을 하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걸까?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야망의 죄성의 특징입니다.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위치가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내면 속에 야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큰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훈련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 그 야망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갖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한 야망과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내가 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쫓을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큰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아직 어머니의 품, 그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되는 연약한 상태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전부이고 엄마가 소망이고 엄마가 만족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이 엄마가 소망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차별의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출세할 마음도 없고 아니면 남을 다스리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도 그 안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영성으로 이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미 가지셨고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삶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사셨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낮은 자의 삶과 사역을 행했던 한 사람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그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되었을 때는 사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되었을 때 그 작은 자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삶이 전환되었던 자입니다. 특별히 그가 그렇게 작은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삶의 가치가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면 속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가치가 그에게 새롭게 전환되었을 때 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난 뒤에 모든 것, 세상 것들은 그는 잃어버려도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속에 가치가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다 가치가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서 정말 가치 있게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삶들이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전환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그 가치가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 가치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자신들의 잘난 점,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우월한 점을 앞세워서 우리는 나는 큰 자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라 생각하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소개되지 않지만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으므로 어쩌면 내가 천국에서 재무장관이 되어지고 높은 자가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또 시몬과 유다는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혈육의 정을 앞세워서 내가 천국에서 큰 자일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큰 자일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안드레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교회에서 제일 높임을 받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는 나이가 제일 많음으로 높임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은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높임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은 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위치에 있으니까 높임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나는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니까 마땅히 나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당연히 나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공로,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주님 나라에서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마음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그 높은 마음을 빨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를 키우다 보면 그 과일나무를 키우는 지혜로운 농부들은 그 나무에서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들은 반드시 그 과일나무에 가지치기를 행합니다. 만약 그 나무에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나무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잘라낼 것은 잘라내어야만 그 나무를 통해 나중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가지치기가 큰 열매를 맺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으로, 큰 사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지치기,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믿음도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라도록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마음은 밭과 같아서 여기에서 많은 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잘못된 풀이 야망입니다. 인간의 야망이 우리 속에 분명히 욕심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높은 마음, 자꾸 이렇게 높은 야성의 이 마음, 자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치기 할 수 있을까요? 깊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미숙한지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높아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버려두면 자꾸 올라갑니다. 기도하면서 누르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누르다 보면 이 높아지는 마음이 조금씩 컨트롤이 되어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훈련을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야성대로 야생마처럼 우리는 들풀처럼 원래는 살기를 원하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 이 높아지는 마음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왕처럼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고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자꾸 받다 보면 결국 내가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컨트롤되어지고 다운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어린 아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힘써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더 은혜를 받고 더 직분을 받고 더 사역의 전방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불러서 그 위치에 있게 했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낮아지기를 훈련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 가보면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를 앞세울 수 있는 근거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알아갈수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오래 믿고 더 연륜이 깊어가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올라가면서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오래 믿고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낮아져야 합니다. 이 세상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쉬운 것처럼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의 속성을, 본성을 거스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나를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큰 자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사람은 남을 실족시키지 않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그 문제점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는 행위입니다. 본래 이 실족이라는 말은 원어가 짐승을 사냥하는 올가미, 함정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우리가 원인 제공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끄러지게 하고 누군가가 함정에 빠지도록 실족시키는 자의 위험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점을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작은 자는 앞에 말씀한 어린아이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네피오스 천진난만하다의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이 작은 자는 미크로스, 보잘것없는 어떤 그 가치, 이 가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종종 우리가 어린 아이를 사실 이렇게 가치적으로 작은 자처럼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사람을 작은 자로 취급하는, 이 실족하게 하는 이 원인,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큰 사람이 누구이냐면 이렇게 작은 자 같은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 실족을 주의하고 조심하여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큰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되 특별히 작은 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죄의 길로 빠지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그 올무에 걸려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신서에 보면 교회의 실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은 실족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실족의 문제는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믿음 위의 덕과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실족하는 그 원인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실족의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음식을 먹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는 이 실족의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이유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을 한 음식, 그들은 꺼림없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약한 자들이 실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헛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 때문에 거기에 절을 한 음식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막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 앞에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자들의 그 자유함이 결국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양심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 가운데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자유의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들이 때로 죄의 유혹을 따라 그 죄의 속성을 따라 자유함들이 오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남을 실족시키는 그 원인 제공자가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행동을 내가 만일 했다면 단호하게 실족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에게서 제공하는 것들을 분명히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어떤 지체들에 대해서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다 내버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뜻이고 이것이 결국 죄에 내 몸을 내어준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지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유함으로 부주의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유함은 나의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함들이 적절하게 주님은 절제되어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교회 속에서 오래된 성도님들 또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 자유함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자유함을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육신적인 소욕을 위해서 자유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족의 문제를 가장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덕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덕이란 남을 세우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덕이란 남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 남을 위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덕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말씀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위에 덕으로 무장되어질 때 실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덕을 이루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실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자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는 덕 있는 큰 자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기 보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여기 작은 자, 이 불완전하고 무언가 이렇게 결핍되어진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굉장히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실 작다라고 이렇게 가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아야 될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른들만 천사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도 작은 자도 천사를 통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사실 작은 자들, 특히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을 볼 때 어른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취급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죠.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의 비유를 합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목자라면 99마리를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가 될 수 있느냐면 어린 양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양 한 마리이지만 진정한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린아이 한 영혼일지라도 작은 자 한 영혼일지라도 다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도 주님은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위험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하는 위험입니다. 무시하는 위험입니다. 업신여기는 위험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주의하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업신여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오늘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해가다 보면 물질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차별을 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게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으로 인해서 교회 속에 이런 무시가 일어났다, 차별이 일어났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은 주님 앞에 범죄 행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의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경험입니다. 아주 집이 잘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비록 은퇴했지만 남편이 광산 사업을 크게 하여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들이 또 큰 식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항상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집도 크고 좋고, 항상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할 때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할 때, 저는 이제 나중에 그걸 알았죠. 항상 그 교회에 오셔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미리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봉투를 쭉 자리에 놓고, 11조 헌금 봉투에 놓고, 뭐 감사 헌금 봉투에 또 놓고, 그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세면서 봉투에 넣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앞집에 여자 집사님, 비슷한 연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늘 이렇게 친하게 교제하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따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교회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권사님이 항상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헌금을 빳빳한 돈을 세서 봉투에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곤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습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한날은 주일에 교회를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바로 그 권사님의 그 행위를 보고 안에 시험을 받은 겁니다. 물론 뭐 권사님이 그분을 무시하거나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은근히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듯 하는 그 마음이 그 권사님 속에 있는 것을 이 집사님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자기가 화가 나고 이게 누적된 것이 결국 터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권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절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계수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몰래 계수하시고 준비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다행스럽게 그 권사님이 그렇게 행동에 옮겨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시험들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차별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시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는 헌금을 얼마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왠지 내 존재감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이 행위가 약자한데 혹시 어떤 상처가 되어지지 않을까, 교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작은 자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이 배려를 더 받는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과는 분명히 교회 모임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무시당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만의 문제가 아닌, 때로 내 자신을 작은 자로 너무 이렇게 잘못 생각하여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너무 작은 자로 여기는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때로 이 부분을 여러분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킹랏에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나는 작은 차를 타고 교회에 만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차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괜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내가 공부를 좀 못하여서 대학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졸업을 대학을 못했다고 작은 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 대화 속에 내가 괜히 작은 자로 느껴지고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또 내 안에 낮은 자존감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건강하게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이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주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차별의 문제, 무시의 문제를 갖고 지금 나라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피부색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이 엄청난 범죄가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능력을 갖고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외모이든 능력이든 그것이 피부색이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고 무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큰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안의 관점입니다. 내 자신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를 보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것인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볼 것인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인 것 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가치로 주님은 우리가 판단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으로, 겸손의 영성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덕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덕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세우고 항상 남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인격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치를 갖고 다시 한번 주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려지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듣고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주님의 기준과 가치를 갖고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덕 있는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용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